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나우라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는데 면적이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수만 년 전서부터 새들이 거기 와서 다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의 천국이었어요. 그 섬이 그 배설물이 이제 산호초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으켜져서 인광석이라고는 자원이 됐는데 그 인광석은 뭐냐면 화학 비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재질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그 자원을 캐가기 위해서 세계의 부유층의 나라들이 와서 다 그것을 캐갖고 갔어요. 그런데 1968년도에 그 나라가 독립이 되어져서 자치국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나우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자원을 캐갈 때 인부 노릇을 했던 그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돈방석에 앉았느냐면은 그 10,000명의 그 국가의 그 소득이 1980년대에 1인당 2만 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또 주택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다 주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그 의료비도 무료로 해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우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은 외국에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돈방석에 앉다가 보니까 전세용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다니고. 또 이제 먹는 것도 전부 다 선진국에서 먹는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고, 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니까 전체 면적을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해도 18k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외제 수입차를 다 수입해갖고 그 자기네 나라를 수입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인구 90%가 외국의 인스턴트 식품을 다 먹고 살아가면서 비만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50% 이상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 인광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계속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있었던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2만 불의 소득이 되었을 때는 그 우리가 2007년도에 2만 불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2008년도 이전에 80년대에서부터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인광석이라고 하는 그 자원이 더 이상 나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나라가 파산을 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는 얘기죠. 돈잔치 30년 만에 끝났어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인광석이 무궁무진하게 날 줄 알고서 지나갔던 그 나우루족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가 이 땅에서 1000년 살 것 같이 욕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넌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집종윤이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는 처녀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넘어서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예수님 앞에 있어서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게 될 것이고 너는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죄가 옆에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뭐 어머니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우위하지만 마리아 역시도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죄가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해주신 건 성취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운 그 결과가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같이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세상 들리는 대로 듣지 않게 돼요. 무엇로 변하게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변하게 되고 그 눈으로 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화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동문 말씀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애에게 끌리며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함께하며 장난치며 같이 노는 거. 이거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을 갖는 그 믿음을 갖고 되었을 때에 이웃 원수지간일지라도 평화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질 때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평화롭게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예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지잖아요. 네, 임마누엘 주님이 계신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또 우리는 임마누엘의 결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퍼뜨려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처음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입 기운으로 입었다고 시편에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33편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구약성경의 창세기서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이듬해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의 문이 닫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너를 덮을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리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손해가 나도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고백했지만 이 말 속의 고백에는 자기의 불이익이 무척 많았어요. 뭐냐면 첫째로는 저 처녀가 아기 낳았어. 사람들이 비난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두 번째로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요셉이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는 요셉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한테도 파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말씀을 믿었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고백을 했고 완전한 순종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의 순종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배 지어라 그랬을 때 날마다 나가갖고서 돈 벌어가지고 배 짓는 데다가 다 투자했어. 세상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가서 짓지. 여러분, 이게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 삶에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 내 것을 헌신해야지만이 헌신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주 지어라 그랬을 때 평생 동안 돈 벌어서 방주 하나 졌어요. 결과로 자기 가족들 구원시키고 이 땅의 짐승들을 번성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아기를 낳아서 100일 동안 길렀는데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물에다 갖다 띄우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쓸리면 쓸리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왔다 갔다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갈대 상자도 하나님 물에 떠내려가게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향이나 속도나 멈춤이나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동력이 없었어요. 자기의 동력이 없었어요. 갈대 배나 방주 역시도 지금같이 못 하다가 갖고서 뿅하니 어디로 가고 파도 피해서 어디로 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끌고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끄는 대로 내가 가잖아요.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끌고 가야 돼. 내가가 나타나면 절대로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그 멈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 지족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족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입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네. 이게 자족이고 또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상황에 족한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삿대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족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족한 그 자족의 생활을 하는 것이 평안함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웅덩이 속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3일 길을 갔거든요. 근데 모리아산으로 가랬어요.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어졌는데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한 것은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보면 가시덤불이 여러분들 앞길을 막을 수가 있고 발길에 채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치 않게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가기 전에 웅덩이에 갇히잖아요. 그저 형들이 그 웅덩이에다 넣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평평한 좋은 길을 안 주시고 가시덤불 많은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가시덤불로 갔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내려놔라. 이삭을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웅덩이에 가시덤불 속에 발목이 잠겨있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도 발목에 잠길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발목으로 잡힌 분이 있다면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웅덩이가 승리의 웅덩이가 되고 가시덤불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역전의 덤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과의 삶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발목 잡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3일 길을 갔던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갈 때에 고통의 마음과 어려운 상황과 이런 모든 부분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순종함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셔둠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